활짝 웃는 사진과 우는 사진을 앞에다 놓고 이걸 동시에 바라보게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웃는 얼굴이 먼저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우는 얼굴이 먼저 들어오고 그렇게 나뉘어진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신기한 것은, 마음이 슬픈 사람들, 지금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 삶에 지치고 짜증난 사람들은 우는 얼굴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요,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겁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눈에는 먼저 웃는 얼굴이 들어온다 그래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맥추절을 지나면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맥추절을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거 문제 있는 생활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목사님,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적 오늘의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평범한 사람은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고 대부분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은 성공자가 거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성공한 사람들, 믿음의 승리자들, 인생에 축복받은 인생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상황을 변화시켜 나의 것으로 끌어가는 사람들이 승리자였음을, 성경 속의 인물들이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지 말고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찬송으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환경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절망적이고 암담하고 비참했던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송했던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이라고 하는 최악의 조건 속에, 다시 말하면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환경이 좋고 내 생각과 원하는 대로 형통한 삶이 되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는 그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너희는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이미 복이 있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너희는 복 있는 자라. 너희는 복 있는 자라.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정말 나는 복 있는 자야, 나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 이렇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모쪼록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과는 다르나요?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름을 얻어 출세하고 이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 악한 범죄하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과 섞여서 오만과 방탕함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고 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은 해피니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블레싱입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해피니스라고 할 때 이 해피는 해픈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우연히 얻었다, 우연히 생각하는 것을 얻었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은 그야말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이에요. 그러나 블레싱은 불드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 흘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복이 있는 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을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잘 아는 산상수훈의 앞부분 시작입니다. 1절로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옵니다.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이 나옵니다. 5절에는 온유한 자는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며 애통하는 자며 온유한 자인가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 아멘. 예수 믿는 자. 우리 장로님 대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앉을 자리 설 자리 구별하지 못하고 죄 짓는 자리에 앉고 죄 짓는 자리에 서고 오만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일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지만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의 삶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에게 해를 가해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관용하며 품어 안으며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것이 온유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멘. 너희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이 있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너희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앞으로 복을 받아서 천국에서 그 천국을 누리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과거형으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미래형으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현재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마음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이미 천국을 이 땅 위에서 누리며 이 땅 위에서 맛보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인생이다,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궁궐 같은 곳에 살면서도요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고, 초가집에 살면서도 궁궐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고, 예수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벗고 보니, 할렐루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조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 위에서 인생을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영국의 황제가 나라를 경영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일도 많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머리 좀 식혀야 되겠다, 바람 좀 쏘야 되겠다, 이참에 좀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시차를 나갔대요. 근데 어느 저녁에 시골 동네에 들어갔는데 물레방앗간에 그 안에서 말이요, 아주 은혜로운 찬송 소리가 들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길이 끌려가지고 가만히 그 안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대요. 그랬더니 어떤 내용이냐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도대체 누가 이런 은혜스러운 찬송을 하나. 그리고 가만히 문틈으로 봤더니 하얗게 늙으신 할머니가 일하면서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대요. 할머니, 찬송이 너무나도 은혜스러운데 너무 짧아서 안타깝습니다. 2절도 좀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건 내가 만드는 찬송이기 때문에 2절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황제가 얘기했대요. 그러면 내가 2절을 가사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부르세요. 그리고 2절을 만들어 줬대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의 황제가 날 부러워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역시 여기도 다를 바가 없네요. 일부 예배 때 내가 이 찬양을 했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박수치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근데 좀 젊은 사람들은 말이요, 내가 2부 예배 때도 이렇게 해갖고 박수를 받았네. 좀 젊은 사람들은 좀 야박해요. 마음이 좀 너그럽지 못한 것 같아. 다소 문제 있는 목소리기는 하지만 가사가 은혜롭지 않아요?
그 음악성을 가지고 찬송을 여기 만장한 여러분 앞에서 한다는 게 이게 보통 담대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격려 차원에서 한번 박수도 주고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 뭐 세상을 그렇게 빡빡하게 사시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황제가 가지고 있는 뭐 부귀영화, 권세 이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황제도 부러워할 수 있는 마음의 천국이 있어요. 구원받은 감사가 있어요. 아멘. 행복에서 찬송하는 자들이 아니라 찬송을 함으로 행복해지는, 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면 들어와 가지고 3절을 지어주고 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대통령 부럽습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어요. 오늘 우리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은혜예요. 맥주절을 지나면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감사를 다짐하며 살아보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하며 살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일도 감사로 바꿀 수 있고요,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왜 복이 있는 자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인생을 살다가 보면 애통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억울하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때로는 우리 아내로부터도, 우리 자식들로부터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로부터도 위로되지 않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방법이 없지요. 강단에 올라와 기도에 무릎을 꿇면 위로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품으로 나를 감싸 안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눈 녹듯이 아픔과 절망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생깁니다. 믿음의 소망이 생깁니다.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며 특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이 위로하지 못하는, 사람이 위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중년의 신사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요즘에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잠도 잘 수가 없고요, 밥도 먹을 수 없고요, 정상적인 생활이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의사가 여러 가지 도움의 말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마침 우리 도시에 세계에서 유명한 희극 배우가 와서 공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가셔서 세상사 다 잊어버리고 마음껏 웃어보십시오. 그러면 우울증 치료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신사가 한숨을 푹 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 지금 말한 희극 배우가 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것들로는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 속에는 위로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참된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성령만이 참된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평안을 구하고 위로를 구하지 마시고, 세상에게 위로를 구하러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마시고, 인생에 애통할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인생의 절망을 만납니다. 아이를 낳지를 못해요. 그러더니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어서 아이를 낳고, 둘째 부인이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여인으로서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스럽고 애통할 일입니까? 한나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위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위로를 구했더니 하나님 찾아오셔서 부모 하나 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 사무엘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왕인데 약이 없겠습니까? 어이가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위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참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왕이었지만 히스기야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성전의 벽에 머리를 대며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15년을 더 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삶에 지쳐 광야길 달려가 광야 가운데 로뎀나무 밑에 실망하며 좌절하며 한숨 쉬며 쓰러져 있을 때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찾아가셔서 마실 물을 주시고 먹을 음식을 주시고 소생케 하시고 새롭게 시작케 하시는 위로자로, 승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절박함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위로자가 되시며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인생길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의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연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리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의 약속을 여러분은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 시작. 아멘. 최후 승리가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천국을 포함하지만 여기 지금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세계 열방이 주변에서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갖고 이 땅을 먹으려고 하는 나라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요, 아주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극단주의자들이에요. 투쟁하자, 싸우자, 전쟁하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로마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하면 우리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땅을 뺏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며 예수님께 대항하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의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품어 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베드로가 검을 들어 말고의 길을 잘라버릴 때 예수님이 그에게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검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는 것이라. 무력으로, 완력으로 땅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빼앗기는 것이고, 온유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힘이 없는 것 같고 나약한 것 같고 바보스러운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요, 인생 속에서 발견합니다. 우리나라의 산마다 지금 호랑이가 있습니까? 사자가 있습니까? 곰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천지였던 그런 것들이, 사나운 짐승들 다 사라지고 지금 산에 가보십시오. 지저귀는 새들, 바위 위를 올라다니는 다람쥐들, 조그맣고 유순하고 착하고 온순한 동물들이 전부 다 산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이런 생각을 해요. 부부와의 관계도 보면 저는 그걸 깨닫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자들이 지들이 좀 힘이 좀 세다고 소리 지르고 성질 내고 맘대로 하지만 점점 가면서 온유하고 온순한 아내들이 나중에는 전부 다 휘어잡고 여필 종부의 세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남자는 필히 아내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게 여필 종부의 새로운 의미입니다. 어제 시집가고 장가간 신부랑 신부가 왔는데 축하해요. 다시 한번 여필 종부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시합이 그 이소부화인가요? 여기에 있지 않아요? 강한 센 바람이 이깁니까? 아니면 따뜻한 바람, 햇빛이 이기나요? 그렇습니다. 완력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온유한 것이 승리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살다가 보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요. 아이고, 시대를 모르는 사람이다, 저거 바보 같은 사람이다, 손해 나는 것도 모르면서 저렇게 갖고 성공하겠나, 출세하겠나.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결국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